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2절부터 28절을 우리가 나누어 읽었는데,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삶이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건강한 관계가 이런 거다, 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건강한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살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같이 하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신앙의 스타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예. 그런데 그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벗어나고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스타일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지체들을, 그 지체도 하나님의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화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강점도 있고 누구나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표현할 때 우리를 전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전부 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게 정상이다. 그 가운데서 그나마 장점도 나타날 때가 있고 약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책임을 묻거나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올바른 성도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비난하는 대신에
서로 품어주고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반드시 그러려고 애쓰면 이간질을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니까. 예. 분란, 분쟁, 이 씨앗들을 심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해요. 쪼개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 상호 관계가 막 꼬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마지막 권면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 지체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가? 이런 성경 말씀의 권면과 맞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요약을 하면 이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예요. 손이 발을 보고 야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발가락이 손가락 보면서 야 너는 걷지도 못하냐? 이것처럼 또 우스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는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하고 경외하며 섬기듯이 서로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풍성하게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22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개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막 위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일상적인 교훈을 해요. 너무너무 일상적인 교훈. 하나님의 뜻, 그럼 뭔가 엄청날 것 같고 위대할 것 같고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부터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경험하고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하게 위대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일이나 예배 때 이렇게 새벽 예배나 공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모습, 태도, 말에 이런 것들, 표정들, 이 표정이 내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일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중적이면 안 된다.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매일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교회 올 때만, 이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을 딱 갈라요. 그리고 초자연 기적적인 것, 그리고 그냥 평상시의 것, 이것을 둘로 또 딱 나눠요. 나도 모르게. 이 이분법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면 안 돼요. 둘로 나누면 안 돼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누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냥 우리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일날만 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이 말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권면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거,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기도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엄청난 부담을 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공부 그럼 벌써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학생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데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부담감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아, 성적이 잘 나오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라.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아무 부담감이 없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보살펴라. 그리고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여러 곳을 사역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부담감을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요 이겨보겠다? 절대 안 돼요.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과 기도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능력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은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돌아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발이 다치면 손이 어루만져 줘야 되고, 손이 다치면 발이 달려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줘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된다. 서로를. 성도가 사랑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안 그러면 서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부탁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면서 마지막 하는 권면과 당부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스스럼 없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때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